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제55과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이 소위 이제 10계명 가운데서 대인 관계에 관한 첫 계명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도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대인 관계의 기초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제가 문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4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나의 부모와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마땅히 순종하며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우리 교리 문답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모와 나에 대해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되냐 안에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풀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계명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우리말 번역의 공경이라는 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 영광, 무거움, 명예 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부모의 말씀 잘 듣고 잘 모셔라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공경하고 그 다음에 성실히 대하고 여기서 우리 문답에서 단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르침과 징계에 순종하고 심지어는 약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인내한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말 번역에 공경한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을 잘 집약해서 정리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계명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대한 것이겠죠. 그리고 부모에게 대해서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바깥에서 자기와 관계된 권위에 대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와 관계된 우리 단문에 보면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넓게 보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 그리고 위정자들, 또 직장의 선임자, 상사, 여하간에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단체, 그 체계에서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부모에 대한 관계에서 공경은 다른 모든 관계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권위들에 대한 건강한 인식과 태도와도 관계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 전통에서는 히브리서 3장이나 베드로전서 5장, 로마서 13장, 디도서 1장 등의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나에 대하여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선임자나 상사도 마찬가지고 위정자도 마찬가지로 정말 감사가 느껴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정말 아무리 이 부모는 정말 공경심이 드는 건커녕 어떤 사람은 아무런 애착이 안 느껴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개인의 환경에 따라서는 실제적인 환경에 따라서는 오히려 부모님을 생각하면 증오와 미움만이 차오른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부족한 부모나 그러한 선임자 아래에서도 우리가 지금 내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의 이 인생의 환경에서 내가 지금 실천해 볼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기본 개념 원리를 그리스도인에서 아예 저버려서는 안 돼요. 저 사람에게는, 적어도 저 사람한테는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참된 바른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육신의 부모나 나의 선임자, 나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명백히 성경적인 명령이나 법, 그리고 윤리를 위배하는 것을 요구하고 명령할 때도 있겠죠. 그때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거역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에도 예의를 갖춰야 하고 끝까지 거역을 하지만 존중과 순종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거기 잠깐 실어놨는데, 근현대 심리학의 발달에 따라서 인생을 연령층으로 나눠서 무슨 기 이렇게 나누어서 해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유아기, 소년기, 사춘기, 갱년기, 노년기 등으로 말이죠. 그 중에서 특히 사춘기가 보여주는 어떤 특성이 마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일에 있어서 예외적인 시기라도 되듯이, 이 시기에는 좀 우리가 이 5계명을 강요해서는 안 돼라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기를 살더라도 제 5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원리는 가져가는 것이 성경적인 방식이죠. 또 성경에 보면은 이런 약속이 있어요.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이 5계명만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고 약속이 붙여져 있는데, 성경에서 이 계명에 붙인 약속은 물질 축복과 건강과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마치 수학 공식을 대입하듯이 부모 공경 이퀄 물질 축복, 건강, 장수,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엄밀하게 나오신다면 성경도 엄밀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엄밀한 의미에서 신의 명령인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을 온전히,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 훨씬 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만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일반 은총의 원리에 따라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마음가짐과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베푸시고 있는 일반 은총의 원리에 따라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게 마련이고, 그러한 사람이 많이 모인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더 장수하고 건강하고 복된 사회가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일반 은혜의 순리인 거죠. 더욱이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 공경을 잘 하고 싶은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축복하고 싶으시겠죠.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은, 오늘 단문에 보니까 그들의 그 권위자들,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그 권위자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이다,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과 사회의 그러한 권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들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오늘 단문이 얘기하지 않은 다른 원리를 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으니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리와 같은 거죠. 그냥 그게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이 자명한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제5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구역원들하고 면밀하게 한번 더 들여다보시고요. 토론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